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것은 대개 어떠한 대상을 믿어야 할 때, 어떤 사건을 믿어야 할 때 우리의 이성이 먼저 앞서다가 보니까 내 이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린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다수의 내 삶의 지분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깃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초월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으로 잘 깨달으면서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역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의 지분이 믿음을 향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초월의 상태로 넘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 내리는 곳에 가야 비를 맞고 비를 보고 새가 우는 곳에 가야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가 있는 곳에 가야 바람을 맞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 그런 상황, 믿음을 믿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로 갈 때 우리 이성으로는 부딪히지만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은 이 보지 않고도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지식, 정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연구가 그렇잖아요. 어떤 미생물을 연구하거나 우주를 연구하거나 이렇게 연구할 때 그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 나는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연구의 결과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 서로 등치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내일 해가 뜰 것을 믿어 라고 할 사람은 없지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 지구가 하루 만에 폭삭 망할지, 행성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일에 뜨는 해를 볼 것이라고 믿어 라면 그러면 그건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에 떠오를 그 태양을 나는 내일 맞이할 것을 믿어 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께서 부활을 전해주는 것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도마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들이 예수께서 살리신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또한 야이로의 딸까지도, 여기 있지 않은 그 딸까지도 살리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살릴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예수께서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봐왔던 소위 부활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들은 부활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죠. 곧 그것은 죽을 또는 썩을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육체이지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육체의 종말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썩어질 생명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의 기회를 얻은 것이지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체, 교회나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그 부활체는 거룩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만져지기도 하는 몸입니다. 하지만 다친 문도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유령처럼 느껴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소생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선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봤으니까 이제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된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 정보 전달,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결국엔 믿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눈으로 봤어요.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게 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단순한 도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일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요한복음에서만 여러 차례 도마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자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 가자, 베다니로 가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로 가자.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 등장만 하면 누군지 확인해가지고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 자리로 도마가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했더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와 같은 의심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해줄 수 있겠죠. 도마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또는 합리적이어서 믿지 못하는 그 도마처럼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성적이라서 합리적이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본 마리아는 예수님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믿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네가 복되도다.
요한복음의 처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바톨로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바톨로메입니다. 그 바톨로메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율법책을 읽은 것을 이야기했더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네가 본 이러한 것으로 믿느냐, 네가 보지 않고 그러고도 믿으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지 않고 증거가 없지만 믿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눈 감고 믿는 믿음, 귀 닫고 믿는 믿음, 세상이 뭐라 그러든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건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나는 덮어놓고 믿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보고 믿으면 그것이 지식, 정보 전달이지 어떻게 믿음이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고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식, 정보 전달로서 해줄 수 있고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것은 이미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51%이고 어느 한 부분 49%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당락이 완벽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증거는 충분하니 그 증거를 통해서 네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초월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충분합니다. 믿기에 충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향한 어떤 삶의 원리나 원칙이 자리 잡는 것, 예수가 사랑했던 것에 우리의 지향점도 있게 되는 것,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은 보이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마도 부활체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체이지만 육체가 아니고 생명이지만 이 땅이 생명이 아닌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예수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동행하시고 교제한다면, 대화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겐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이는 것에 우리는 자꾸 신경이 가게 되죠.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주변에 충분히 깔려 있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천지빽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널리고 널린 것입니다.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와서 그렇게 기억에 남지만 우리 주변엔 보지 않고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표현하고 다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앞날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미래를 우리는 믿고 또한 희망합니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희망하고 미래를 보고 예측하고 계획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미래,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했었고 현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려면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초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잡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은 사람들의 행동, 표정,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화가 났다, 아니면 삐졌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건지 하여튼 유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훈련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는 뭐 박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심리학, 행동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고 또 뭐 미간도 보고 말투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 행동 대부분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지 믿음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호의를 베풀거나 또는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생김새, 가지고 있는 직분과 위치, 환경, 이 보이는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까매, 저 사람은 못생겼어, 저 사람은 어떤 과거에 전적이 있어. 그것은 누구나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보지 않고 믿는 것, 곧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믿음이 아닐까, 현실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복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상 보고 만지고 연구의 결과로 나오는 지식 정보 전달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성화를 주보에 나온 그 성화를 보니까 이 까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 당대에는 이렇게 뒷방으로 밀려나는 인기도 없고 못생긴 화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이렇게 들추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본문 속에서 내가 보고 만져서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주보에 나온 그 성화의 사람의 표정들을 보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고 확인하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표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의 믿음의 과정은 만져보고 또는 들춰보고 자기가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다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 만지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도마의 마음을 이제 작가가 그렇게 표현해서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도마도 역시 믿지 못했다. 불손하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도 진짜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케이, 어떻게든 좋아. 네가 손가락으로 쑤시든
눈으로 확인해야 되든 다 좋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심해, 방황해, 그리고 뭘 해도 하여튼 다 해. 뭐 점을 치든 뭘 하든 다 해. 그러나 이게 믿기 위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봐 아니잖아 라는 길로 가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의심, 그리고 연구, 그리고 찾음,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복되다. 그러려면 믿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좋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엔 분명 충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